석계교회는 달려라 석계라는 단톡방 하나가 별도로 있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운동하고 싶은 분들이 거기 가입되어 계신데요. 미세먼지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는 공식적으로 발암물질이라고 판명이 난 그런 안 좋은 공해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주말까지 좀 답답한 시간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최근 재밌는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재밌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기가 찬 뉴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여러 뉴스 중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뉴스는 이것입니다. 유명하고 돋보이는 사람, 또 뛰어난 실력과 찬란한 업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을 받는 사람, 그것도 아니라면 실속 있는 알부자가 되어 노후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 아마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꾸어보는 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그런 꿈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좀 엉뚱한 방식으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요소란 바로 인성 그리고 양심입니다. 나름대로의 성취와 유명세를 탔다고 했던 그 유명 자매 배구 선수, 여러분 이 뉴스 벌써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안정적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미래를 보장받았다고 확신한 순간 버릇처럼 벌인 일로 인해서 자기들이 판 함정에 자기들이 빠졌습니다. SNS상의 진실 폭로전이 시작되고 감추어졌던 그들의 과거 행적과 인성까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저지른 만행들까지 다 갑질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는 LH 직원들의 비리가 드러나며 연일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힘과 배경을 이용해서 다른 이들의 행복과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적인 인성과 특수하게 얻은 정보들을 이용해서 다른 이들에게 공정하게 주어져야 할 기회를 부당하게 선점하는 비양심이 고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 배구계에서 시작된 이 일은 체육계의 다른 종목들과 연예계 등으로 번졌습니다. 미투 운동처럼 공직자들과 공인들,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쓰나미처럼 전국을 덮쳤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억울한 선의의 피해자들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사자들은 정말 힘든 기간이 될 것이고 또 그런 일이 있기를 사실 바라는 바는 아니지만 사회에 고질적으로 골맞던 것이 도려질 때면 을에 또 동반되어 온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꼭 이런 상황을 역이용하는 자들, 악한 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혹 선의의 피해자들이 있다면 진실이 속히 밝혀지고 그들이 이 고난의 언덕을 지나서 그 전보다 더 나은 형통의 길에 들어서게 되기를 또 바라봅니다.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살든 과정이야 어떻든
내가 원하는 목표만 이루면 된다는 생각으로 꿈을 향해 돌진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잠시 그 생각을 환기시킬 제동의 시간이 주어진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자신의 행적에 문제될 만한 것이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필요 이상으로 모질고 포악하게 살진 않았는지, 비양심적이고 부정직하게 살지는 않았는지 속으로 뜨끔뜨끔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버리던 비리와 또 은밀한 도모들, 이런 것들은 지금 잠시 제동이 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국가와 사회가 이 문제를 어디까지 파헤칠 것이고 또 어떻게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결해 갈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겠지만 이미 드러나고 벌어진 일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크게 울렸을 것입니다. 여론몰이 해서 뒤에 잘 숨고 유명세만 잘 타면 나의 진실성이나 댐댐이와는 관계없이 시류만 잘 타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막가파 욜로족, 이런 태도는 그 끝이 결코 좋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그에 상응하는 진실된 대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과 그리고 그들의 부모, 그리고 교사들이, 어른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그래서 대가를 치르다,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바 진실된 신자, 예수 닮은 신자가 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금식? 오늘 이제 금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금식 왜 해보셨습니까? 언제 해보셨습니까? 우리 윤동진 전사님 금식 해봤습니까? 학교 캠프에서 어쩔 수 없이, 사실 지금 저분은 금식을 하면 안 되는 분이에요. 더 빠지면 안 되는 분인데 금식을 해보셨나,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학교 캠프에서 그때 어땠습니까? 좀 목적 없이 한 것이라 큰 어떤 감흥이 있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냥 배만 고팠을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살만 빠져서 또 속상했을 거예요. 부모님도 속상하시죠, 그러면. 자, 우리 정대길 집사님 어떻게 금식 해보셨습니까? 작정하고 금식 해보신 적은 없고. 우리 또 누구에게 여쭤보면 금식을 좀 해보셨어요? 저 금식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금식 해봤어요? 금식? 함가연? 아니야, 그런 건 내 인생의 메뉴에 없어요. 많은 분들이 금식을 하실 겁니다. 물론 지금 말하는 이 금식이라는 것은 정말로 가난해서 내가 밥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의도적이고 일부러 하는 금식입니다. 먹을 게 있어도 안 먹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다이어트 때문에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금식이라고 하지 않죠. 단식이라고 합니다. 엄마가 밥을 안 해줘서 저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건 금식이 아니에요. 엄마한테 가서 잘못한 게 없는지 한번 여쭤보세요. 건강 검진이나 수술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건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혹시 기도를 위해서 금식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금식 기도를 좀 해봤다. 살짝 손 들어, 살짝. 금식 기도 해봤다. 없으십니까? 네, 금식 기도. 자이든 타이든 금식 기도를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 금식 기도를 한다면 어떤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 기도를 했을까요? 직장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혹은 내 질병 때문에,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고통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금식 기도의 제목이 나나 내 가족이나 나와 아주 친한 누군가의 어떤 일 때문이 아닌 경우가 혹시 있으셨을까요? 내 가족, 요 내 바운더리, 여기 밖에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이제 제가 또 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안식일 준수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 다들 안식일 준수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갖춰진 복장, 준비된 선물, 온 가족의 화목한 교회 출석, 잘 짜여진 순서, 실력은 혹 부족할지라도 열심 있는 사역, 허울 없으나 애정 어린 대화, 시끌벅적한 점심시간, 세대별로 흩어져서 보내는 그 오후 활동 시간, 저녁까지 함께하는 가족 같은 분위기, 때로는 교회 왔다가 교외로 나가서 캠핑도 하고 천연계를 즐기며 그 속에서 쉼과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그런 안식일. 겸사겸사 자녀들의 핸드폰 사용 시간도 줄이고 이것은 매우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지키는데 이렇게 지켰다 그러면 참 이상적인 안식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분주함에 조금 피곤하기도 했지만 우리는 이런 안식일을 보내며 어떤 경우는 만족감까지 느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 문득 가슴 한켠이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우리 석계 가족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런 모든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어떤 성도들, 그들은 늘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는 지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지만 그때 우리는 참 많은 교훈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 덕에 그것들의 소중함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거였는지. 자, 저는 다시 금식에 대한 이야기로 또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금식을 철저히 하고 정말 누가 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 할 만큼 이렇게 신앙적으로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알아주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은 정말 너무 조금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구절에 대해서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적으로는 여호와를 따른다고 고백하지만 내적으로는 그분과 아주 먼 관계에 있고 외적인 종교 형식을 준수했지만 그 근본적인 원칙은 등한시했으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준수하고 예물을 바치고 성회에 참여하는 동시에 모든 형태의 죄악을 자행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행동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안식일의 시간을 잘 보내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금식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면서
그것이 진짜 원하는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허락하시면서 정말 원했던 그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더 많은 행동들을, 모든 형태의 죄악들을 동시에 다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고착화된 교회, 형식화된 우리의 신앙의 현실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은가. 열심히 출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없고, 크게 헌신한다 하지만 그만큼의 보상을 기대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지만 찬양하는 내 목소리도 인정받고 싶고, 겸손한 태도로 고개 숙여 인사하지만 분쟁의 순간이 되면 고개를 젖혀 핏대를 세우고, 기별에 충실하다 하지만 그 행위가 맹목적이고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생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 기별을 취하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기별이 아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이기적인 제목으로만 가득 찬 기도 바구니. 과연 이것이 올바른 교회의 모습일까? 또 어떤 교회들은 주변 지역사회와 다투기까지 합니다. 주변 지역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 코로나 통해 그런 교회들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전부인가요? 자, 이 금식이 아니라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좀 볼까요? 어떻게 지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식일 계명이 진짜 계명으로서 주어졌던 것이 어느 시점쯤이라고 보면 될까요? 성문화된 계명으로 주어진 것은 물론 모세 때일 것입니다. 자, 여기 이사야 58장에 이 글이 기록될 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네, 근 1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700년, 800년의 시간이 흐른 상태예요. 그 역사의 기간 동안 이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는지가 여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분명해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했던 것이죠. 네, 안식일을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말은 하지만 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길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오락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사로운 말을 일삼았던 것이죠. 주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안식일의 정신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은 그들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잃고 있는지, 그들이 그 정신을 잃어버린 동안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이 아래 문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은 사랑하는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가운데 하나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셨던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그 축복을 누렸어야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셨던 그 축복을 만끽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로는 잘하고 형식으로는 잘했지만 그러나 그 정신이나 그 본질은 다 잃어버린 채 그들이 마땅히 누릴 축복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가 기뻐하는 안식일은,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보실 때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또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말씀을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이것을 더 확장해서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왜 여기서 경건이란 말이, 경건이라는 인용구를 제가 인용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금식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경건을 드러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건하다, 나 경건해요 라고 표현할 때 더 열심히 금식했어요. 그들 중에 살찐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 자주 금식을 해서. 그런데 그것이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참 경건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라고 해요. 고아와 과부들은 그 당시에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가장 지극히 작은 자, 그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면 누구를 일컬을 수 있을까요? 네,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보이는 노숙인들,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뿐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 자신의 삶의 이 성격이나 모든 것, 맺어오는 관계들이나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이나 학업의 어떤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치와 그리고 치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터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누군가의 위로를, 격려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무언가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 그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무막대 하나라도 이렇게 드리워줄 수 있는 그런 행동, 그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금식을 통해 원했던 것, 그들이 경건하다는 표. 그런데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원했다면 그들이 표로 삼을 일은 도리어 그들 가운데 있는 가장 작은 자들,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숙인들을 보면서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저런 사람들은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씻기고 새로 입히고 이렇게 직장 구해줘 봐도 소용이 없더라. 또 다시 또 나가고 습성들이 그래. 그러니까 그냥 둬. 제 마음 한켠에도 그런 분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그런 마음의 생각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야, 쟤 인성이 글러먹었어. 쟤는 안 돼. 그냥 주변에 친구가 없지. 쟤 말하는 거 들어봤니? 쟤 진짜 안 되겠더라.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니? 여러분, 그렇게밖에 못하는 그 삶이 너무나도 불쌍하다고 여겨지시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삶을 불쌍히 여기시는 시각이, 그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이고 관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을까요? 여기 이렇게 깨끗한 복장하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죄악의 세상에서 시커멓게 굴러다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무엇 하나 나을 것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저 주의 은혜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은 것을 굉장한 물론 특권으로 여겨야 되지만 그것이 무슨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냐, 그것을 오만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내가 얻은 특권을 저 사람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나눠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어느 날이겠습니까? 요거 안식일 이렇게 하시면 틀립니다.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날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문화에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고 한 건 안식일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다면 그 모든 날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그날은 모두가 거룩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날을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문맥 가운데서 딱 제안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안식일이 맞습니다. 적어도 안식일만큼은 자원하는 봉사를 통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연합해야 한다. 우리가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할 것이나 그냥 너 위한 일만 해도 오케이. 그러나 제7일은 여호와의 날인즉 너희 모두는 나를 위한 날로 보내라. 하나님을 위한 날로 보내라. 나의 시각을 갖고 보내라. 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봐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여라. 그렇게 연합해야 한다. 제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도 극기 없이 진정한 자선을 실천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함에 있어서 마치 내가 이만큼 벌어서 쓰고 나면 요만큼 남을 때, 만약에 요만큼이라도 남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누굴 돕겠습니다 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 내 자신이 쓸 것을 떼어서, 다시 말하면 극기, 내 원하는 것을 좀 참고 내가 추구하던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야 진정한 자선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만심과 세속적 야망,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우리의 집들의 벽과 그림과 가구들 위해서 우리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라는 메시지를 계속 읽어야 합니다. 내 집이 평안한 집, 내가 안정된 공간에 있다면 거기에 내 옷들이 걸려 있고 내 책이 꽂혀 있고 내가 원하는 그림들이 걸려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좋다, 만족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내 집에 들어와서 좀 쉬라고 초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옷장에는 마치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인 것 같은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라는 단어가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몇 년째 입지 않고 입고 있는 그냥 걸려만 있는 이런 옷들이 있다면 얼른 꺼내서 좀 누군가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니, 내가 입고 있던 옷이라도 줄 수 있다면 주는 그런 심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식당과 주방과 풍성한 음식이 놓여있는 식탁에서 냉장고 문을 여닫으면서 우리 광에 쌓여진 어떤 음식들을 보면서, 식량들을 보면서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라고 쓰인 것을, 그런 글이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대가는 이미 치러졌습니까? 아멘. 구원의 대가는 이미 치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씻어내기에 충분한 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다른 대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 더더욱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구원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충분한 구원을 누리거나 느끼고 있지 못한 것입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공짜로 주셨다는데 왜 우리는 받은 게 없죠? 그 구원을 누리는 데는 대가가 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대가가 없었습니다. 그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대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내가 취할 때 대가가 필요합니다. 좀 이상한 아이러니죠? 말장난 같고 모순적인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금식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식을 위한 금식을 요구하신 게 아닙니다. 너 금식 잘하면 내가 구원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금식이 구원을 받기 위한 대가로 여겨지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제를 위하여 금식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구원 받은 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의 값어치를 깨닫고 이 소중한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얻은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천국의 삶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기쁘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극기와 이타심을 자선을 유일한 대가로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가 다 치르시고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이걸 받는 건 문제예요. 저 구원 받았어요. 확실해요. 그건 확실합니다만 그것을 계속 누리고 사는 데는 사실 대가가 필요한데 그것은 세상과 같은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버리는 겁니다. 그게 대가로 그걸 치러야 돼요. 그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라고 해요. 여러분, 이 하늘이라는 고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대가로 치른다면 이것이 대가입니까? 이것을 버려야 한다면, 이것을 가져가시겠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참 고집스럽게 그걸 부여잡고 있는 미련 맞은 족속들입니다. 이기적이고 아나무인으로 폭력과 비리를 일삼은 과거는 반드시 내 행복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여주는 뉴스가 주는 교훈입니다. 세상의 이치죠. 공평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잠시 뭔가 그 기준을 헛갈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 시간을 좀 역사를 보내고 있지만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의 삶을 실천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대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 교육의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그 축복을 만끽하고 누려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거기를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자질을 갖추게 하시는 기회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이기심을 억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다른 사람들의 안녕에 도움되는 것을 행하는 습관을 기를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면 안식일은 그래서 훈련하고 배우는 날이에요. 하나님처럼 사는 것,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파멸적인 심판의 시간은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조차 갖지 못한 자들을 위한 자비의 시간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심판을, 마지막 심판을 붙들고 계시면서 경고의 기별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의 백성들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도록 그들에게 지어진 책임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사업이 이루어질 것인가. 도시들과 복음이 필요한 그들의 현실들을 이제는 좀 바라보라. 내 걱정, 내 욕구, 이기적인 어떤 그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지 말고, 그런 기도 제목만 갖고 살지 말고, 이 도시에 복음이 필요한 저들의 삶, 심판의 진리가 무엇인지조차 배울 기회가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현실 속에 다가갈 그런 기회를 노려보라. 마지막 신호가 울리고 있는 이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해집니다. 천국의 초청장을 가진 사람은 또한 많은 사람을 초청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를 아는 사람은 그 동일한 대가를 치러서 남을 구원할 줄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이 문 밖을 나설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것을 기억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